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장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또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 여기도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이고, 또 하나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불사랑한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이런 교훈도 단순히 아닐 겁니다.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두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은 기록해 두고 있는가, 이 본문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고 거지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거지는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들도 와서 거지가 아파서 헐어있는 그 상처를 핥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형국인지 우리가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도 물리칠 힘이 없을 정도로 이 거지 나사로는 아주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극과 극의 생활을 지금 부자와 거지가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이에 반해서 거지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고요. 위의 그림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이죠. 그 상황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너무 목이 마르니 품에 안고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 물 한 모금만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더운 아주 찌는 듯한 이 불 가운데 있는 저의 고통을 좀 덜어주십시오. 서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지 않았니? 이제는 네가 괴로움을 받을 차례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차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아직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나같이 살다가는 이런 음부에 와서 고통을 당하니 나와 같은 전처를,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면할 수 있겠느냐 부탁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를 권면할 수 없고 타이를 수도 없다, 그렇게 거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부자의 상징이라고 하는 자색 옷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값싸고 질 좋은 의류를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와 맞는 그런 옷 사이즈를 잘 알면 얼마든지 그냥 방에서 옷을 주문하고 입고 맞지 않으면 돌려보내고, 아주 옷을 여러 가지 좋은 옷을 구입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옷 한 벌 마련하는 것이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국 단편문학에도 보면 코트를 전당포에 막혀서 돈을 빌려서 그래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이야기도 실려 있는 것을 보면, 옷은 사실은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보다도 아주 소중하고도 또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옷은 신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이 옷 색깔을 신분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옷은 신분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고, 특별히 좋은 색깔의 옷은 가난한 사람은 감히 입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 한국 분들을 보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다 등산가 아니냐고. 이 말은 우리 한국 분들이 등산복을 유난히 좋아하고 때에 따라서 등산복을 입고 벗어야 되는데, 사시사철 하루 종일 어떤 경우에도 등산복을 많이 착용하는 관계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등산가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채색 옷, 특히 이 자색 옷은 상당히 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옷값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함부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채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달팽이 분비물을 처리를 해서 로얄 퍼플이라고 하는 짙은 보라색 염료를 채취해서 그 염료를 옷에 입혔다고 합니다. 이 염료는 왕의 직속기관에서만 만들 수 있었고, 이 달팽이 12,000마리 정도를 잡아다가 1.4g 정도밖에 염료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채취 작업을 해야만 했던 염료가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옷의 염료입니다. 이 보통 신분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 이걸 요셉이 입었죠.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만 야곱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들인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색 옷이 있었는데, 이 자색 옷은 지중해에서 나는 뿔고동이라고 하는 그 조개와 같은 종류의 뿔고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색 염료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보통 자색 옷은 뿔고동 10,000마리 정도를 잡아야 옷 한 벌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염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색깔 있는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양털이나 염소털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모직이라고 해서 양의 털로 좋은 직조 제조 기술을 가지고 만든 옷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허접하고 당기면 다 해지게 됩니다. 물론 물감을 들일 수도 없고 표백할 수도 없는 그런 옷을 보통 사람들은 입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아주 좋은 곱고 아주 새 극사라고 하죠. 작은 그런 가느다란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짜서 베옷을 입었는데, 이 베옷을 요즘에는 아마 린넨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갈대를 주로 재료로 삼아서 그 갈릴리에서 이 린넨의 재료를 채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부자들은 그 가운데 아주 좋은 고운 베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걸 세마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입게 되는 옷이죠. 평상시에는 못 입다가 죽으면 입히는 옷이 세마포. 그리고 아주 부자들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돈만 많아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부패와 국민들을 쥐어짜듯이 혈세를 쥐어짜내고 부패한 권력과 야합하지 않으면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는, 왕족이 아닌 이상,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 그게 고대 사회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력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정치 권력과도 아주 긴밀하게 선이 닿아 있어서 자기의 부를 유지 보존하는데 정치 권력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러니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그렇게 버리고 파티를 하면서 갖은 짓을 다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는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버린 음식 이런 것을 주워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낙원, 천국, 그리고 음부, 지옥,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또 성경에 보면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음부는 도대체 어디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음부와 지옥은 다른 곳이냐? 낙원과 천국은 어떻게 다르냐? 이걸 정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해두고 계셔야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낙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딱 표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머무는 기간은 어느 정도고 머무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해 드리면 낙원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머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머무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심판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천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이 천국은 심판 후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물론 여러분,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이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낙원과 천국을 이렇게 구별해드린다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원은 영혼만 머물게 되는 것이고 천국은 심판 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 그 부활의 몸과 함께 천국은 영혼과 우리의 부활의 몸이 영원히 거하는 곳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낙원과 천국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 육체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 낙원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귀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천년왕국이 도래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게 되는 곳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음부와 지옥의 차이인데 이 23절에 보면 음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이 음부에 대해서 풀무불이 있는 곳이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슬피 울고 이를 갈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트렌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음부와 지옥을 이렇게 구별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낙원과 천국을 구별하듯이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머무는 곳이 음부,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죠. 머무는 곳은 이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는 영혼만 부활이 이기 전에 머무는 곳이고, 지옥은 영혼과 부활한 우리 모두가 다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머물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리해보면 낙원과 음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고, 죽음과 부활 사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여기 음부와 낙원에 있다가 지옥과 천국은 심판 이후에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걸 신학자인 트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흰보자 심판이 있은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신학자들은 여기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이전에 그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국과 지옥도, 연옥은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연옥입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만 있는 교리인데, 이 연옥에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옥에 머물고 있는 영혼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영혼이었는데 그 사람이 천국으로 나중에 갈 수도 있게 된다. 그 키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니죠. 우리는 한번 음부에 떨어지고 한번 낙원에 가게 되면 거기서 천국을 심판 이후에 가는 것이고,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만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낙원에 이르러 우리 주님의 흰보자 심판 이후에 천국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원은 뭐고 천국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이고 지옥이 뭔지를 여러분 구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간 성도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을 꼭 구별해서 쓸 필요 없이 그냥 천국에 갔다, 낙원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차이는 힘보자 심판, 그 심판 있기 전과 있기 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말씀에 보면 부자가 있는데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반면에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가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곱게 입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그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들도 그 부자 이름을 다 알지요. 우리나라 부자의 대명사처럼 불리웠던 이아무개 씨도 물론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부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부자들의 이름은 자기 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도리어 헌데투성이,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거지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요즘에는 이제 길에 동냥을 하는 거지들이 없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 별 수 없는 분들의 이름을 누가 알려고 하겠습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 사람하고 친해봐야 도움될 일도 없으니 이름 알고 싶지 않은 거, 그 다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부자 이름은 기록이 돼 있지 않고 거지의 이름은 기록돼 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학자인 카제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뒀냐면 영적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세상은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자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부자와 가까워지기를 좋아하지만 영적 질서는 그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의 사생활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그 사생활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질투하면서도 엿보기를 즐겨하고 또 흉내내기를 즐겨합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자의 이름을 완전히 삭제했다. 이 누가를 추종하는 누가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를 추종했던 이 누가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다는 말은 그 누가 공동체 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공동체는 철저하게 두 가지 원칙을 지켰는데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이 누가 공동체는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서 갈등이 생기고 이해 충돌이 생겨서 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키고 그걸 그 공동체에 유지하는데 원칙 기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한다. 이런 것을 끝까지 지키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애썼던 공동체가 누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보다는 거지의 이름이 나오고 또 완전히 죽고 난 뒤에는 반전의 이야기가 이 누가 복음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세상과 전혀 다른 얘기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이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신학적인 얘기고 또 우리가 고대 사회가 그렇게 자색옷이 비쌌구나. 부자의 이름이 왜 없었구나. 왜 없었는지 이제 알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말씀에서는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다운 삶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살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게 살고 혹시 벗어났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가 나중에서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나사로로 하여금 나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살아있을 때 회개해라. 나중에 죽은 이후에는 그 회개할 기회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회개하는 삶,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한다.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회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옥이 얼마나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곳인지 이것을 묘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처음 일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부자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지금 바로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벌 받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책망을 꼭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과 책망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다 받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대전을 가야 된다면 서울에서 대전행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근데 기차를 잘못 탔어요. 청량리에 가서 강릉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잘못 탔다는 것을 알고는 기차 안에서 기차를 탄 사람들에게 자기 밥도 주고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물도 갖다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그 기차를 잘못 탔다고 하더라도 대전으로 가야 될 사람이 강릉 가는 기차를 탔는데 대전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기차를 바꿔 타야 돼요. 강릉 가는 기차에서 내려서 대전 가는 기차를 타야 됩니다.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지를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목적지를 바꾸지 않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적지가 바뀌지 않으면 대전 가는 사람이 강릉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회개하면 산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일, 그 방법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차를 바꿔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불순물을 가진 채 정금이 될 수 없죠. 거룩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오직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일에 우리 역량을 써야 되고요. 왜 그러냐? 죽음 이후에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입니다. 주어진 새로운 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연락을 즐기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대전을 가야 된다면 대전 가는 기차를 타야지 강릉을 가는 기차를 타면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새로운 날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